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라는 말이죠. 이 가랑잎은 아시다시피 잎이 넓고 또 얇은 게 특징입니다. 또 솔잎은 그와 반대로 잎이 얇고 또 바늘 모양처럼 생긴 게 솔잎이죠. 다 아시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많이 내는 것은 솔잎이 아니고 가랑잎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 이 말은 곧 제 허물이 더 많은데 남의 허물만 나무란다 라는 뜻을 가리켜서 이런 속담을 사용하죠. 또 다른 속담으로는 똥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제 허물은 집의 큰 기둥인 들보와 같이 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작은 티를 보며 자신은 안 그런 척 비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 허물은 감춘 채 또 형제의 허물만 들춰내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뭐뭐인 채 하다, 또 자신의 실제와 다른 사람인 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에는 보다 기본적인 의미에는 무언가를 속이다, 또 숨기다라는 말이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외식하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가르침 정도로만 받았던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을 가지고 마치 마음도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 보였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책을 읽는 척 한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주변에 그와 같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의 책을 읽는다라고 여기겠지만 주변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겠죠. 글을 아는 사람은요. 마치 그러하듯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감히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기로 자신의 죄를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누구보다도 재빨리 찾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 죄는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은 감추고 상대의 것만을 들춰내고 부각시키려 합니다. 왜 그런가? 먼저는 내 죄가 상대의 죄로 가려지게 하는 것일 겁니다. 이를테면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상대의 죄가 부각될수록 그 죄를 들춰내는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전제를 갖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적어도 그렇지 않겠지 라는 전제를 갖게 만들죠. 그렇게 은근히 자기의 이런 가짜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이들은 상대의 죄를 부각시켜 내 죄를 숨길 뿐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눈에 가까운 지인들의 모습 속에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가 보이진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상대의 그릇된 점을 말해주고 싶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내 주장에 동의를 얻고 싶어하고 또는 아침마다 그 사람의 그릇됨을 정죄하는 모습을, 그런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릇된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어쩌면 내 안에 그릇된 것을 숨기기 위해 또는 그 사람의 그릇된 모습을 들춰내는 것을 통해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과시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또 누군가의 티를 들춰내기에 앞서서 그 우리의 비판 안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살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만일 우리의 의도가 선한 것이라면 이 상대의 그릇된 모습을 지적하는 일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파괴하고 나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와 내가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길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모든 이가 바르게 세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세 가지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의미, 이런 앞뒤의 내용과 관련지어 볼 때 그 해결책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비유 말씀을 한 단락으로 묶어놨습니다. 39절에 비유라는 말은 단수로 쓰였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비유들은 크게 네 가지나 됩니다. 맹인 이야기, 그리고 제자와 선생 이야기, 그리고 형제의 들보 이야기, 나무와 열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가지의 이 비유 이야기를 같이 서로 연관해서 읽어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각계의 비유지만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엮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티와 들보의 말씀도 한 개의 독립된 비유지만 다른 비유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무언가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는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또 바르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형제의 티가 보일 경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상대의 티가 보일 때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앞에 있는 39절의 비유에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즉 모든 사람은 티부터 또 들보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만 누구든지 먼저 자기의 죄를 처리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과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처럼 누군가의 이런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들보가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얼굴에 어떤 이물질이 묻으면 당장에 거울을 보고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들여다볼 거울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예레미야 고백처럼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드는 행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며 먼저 해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의 티가 보일 때 우리 안에 눈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들여다본 이후에 그 이후에 형제를 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2절 하반절에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밝히 볼 수 있는가? 저자 누가는 앞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잡다 또는 온전히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테면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려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준하는 친구를 먼저 세워야 하는 거겠죠. 그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뒤에 딱 줄을 맞춰 세울 겁니다. 제자가 선생과 같이 되려면 무릇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선생이라는 기준에 제자가 딱 들어맞을 경우 그때를 가리켜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형제의 티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명확히 볼 기준이 딱 들어맞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밝혀줍니다. 그러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때 이전과 달리 온유한 심령으로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처럼 또 온유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끝에 하나 더 권면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되돌아 보아 상대의 티만 보고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자신과 형제의 티와 들보를 명확히 보아서 성령님 안에서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형제의 티를 보고 외식하지 않는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형제의 티를 빼고자 하는 의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무엇이냐? 형제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42절 마지막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형제의 티를 빼는 것 자체를 탓하지 않습니다. 티를 빼야 합니다. 단 잘 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 몸 중에 새끼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 있다면 그 가시를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가시 하나가 온몸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피가 조금 나더라도 가시를 빼야 하는 것입니다. 빼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단 가시를 빼기 위해 피가 나는 것과 피를 내기 위해 가시를 뽑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외식하며 형제의 티를 빼는 행위는 피를 내기 위해 빼는 행위였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또 밝히 본 후에 형제의 티를 빼는 것은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 가시를 빼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먼저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자신의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틀을 서로가 올바르게 제거하여 온 교회가 건강히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재작년에 축구 카타르 아시아 월드컵에 아쉽게도 4강에 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아쉬워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의 축구 실력이면 아시안컵에서는 그래도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해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래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매우 좀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기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좀 더 이슈가 됐냐면 이 아시안컵을 치르기 전에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은정 씨가 한 이야기, 인터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그때 그가 이 아시안컵 치르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변화 없이 얼마나 또 우려먹겠는가. 그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라는 말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국민들이 이 손은정 씨의 말에 긍정적인 호응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승하기를 바라고 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닌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우승하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게 됐는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우리나라 축구를 향한 진정성이 있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와 같이 긍정적으로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티를 제거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은 곧 이 마음입니다.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죠. 형제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 형제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먼저 기본으로 우리 안에 장착되었을 때 형제 안에 보이는 그 티가 우리가 들춰내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손가락질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작은 티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추악한 들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가 형제의 티를 빌미 삼아 형제를 짓누르고
나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형제의 티를 보며 가슴 아파하며 그걸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 덕을 세우는 일에 앞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티를 껴안 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함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